우리나라 옛적 이야기 가운데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활을 가지고 새를 잡으려고 쐈는데 새가 맞지 않고 날아가더니 누구네 집에 장독대에 맞아가지고 그만 장독 하나를 깨트렸어요.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화살을 찾으러 갔는데 그 집 아줌마가 야단을 치겠죠. 근데 야단을 치면서 이런 야단을 쳤어요. 이런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서럽게 살아오고 자라왔는데 이 아줌마가 애비 없는 자식이 말썽만 피운다고 그렇게 핀잔하고 야단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울며 불며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내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며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묻고 또 물어도 어머니는 묵묵부답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너무나 떼를 쓰며 울며 물었자 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여십니다. 얘야, 너희 아버지는 보통 분이 아니시다. 지금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남쪽으로 가셨어. 가시면서 아들을 낳으면 소나무 아래 7 모난 돌 밑에 숨긴 것을 찾아가지고 그 아이 손에 들려서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신이 나서 아버지에게 찾아갈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말한 대로 소나무 아래 7 모난 돌을 찾아서 온 사방 천지를 헤매고 다녀요. 자기네 동네만 아니라 이웃 동네까지 사람들 사는 데만 아니라 산골짜기까지 구석구석 소나무라고 보이면 그 소나무 가까이 가서 7 모난 돌이 있는가 찾아보느라고 애를 써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헤매고 찾다가 지치고 돌아옵니다. 자기네 집 토방에 앉아서 물끄러미 지친 마음으로 자기네 집 기둥을 보는데 그 기둥 밑에 주춧돌을 보니까 7 모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저 기둥은 무슨 나무로 만들었어요? 물었더니 무슨 나무요? 소나무라는 거예요. 아이가 무릎을 쳤어요. 소나무 아래 모난 7 기둥이네. 그리고 그 밑에 땅을 파보니까 거기서 아주 작은 보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검을 들고 아버지에게 딸려갑니다. 마침내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남겨준 그 보검을 보여주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상징적인 보검을 보여주고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마침내 고구려 2대 유리왕이 되었더라는 전설 따라. 여러분, 그 칼은 왕권을 상징하는 큰 보물이에요. 그 보물은 어디 멀리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자기가 늘 보던 기둥, 그 기둥 밑 주춧돌 밑에 그 보검은 있었던 거예요. 그 보물이 가까이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살아왔고 그 보검을 찾고자 헤매던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그는 뒤늦게 아마 후회하는 마음도 있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보물을 가까이 두고도 헤매는 인생이 되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 특별히 내가 소유해야 할 보물은 멀리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 곳에서 그것을 찾겠다고 생각하고 사는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소유해야 할 참 보화, 참 보물은 바로 우리가 늘 품고 다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놓치고 살지 마셔요. 우리 신앙인들의 보물은 이 안에 다 있어요. 믿습니까?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의 그물을 내릴 때 역사를 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 속에 무수한 보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에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기이한 주의 법에 기이한 것, 여러분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비한 것이요 상상 이상의 보배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캐면 캘수록 끊임없이 보화가 넘쳐나는. 저는 30여 년 이상 목회를 해오며 목회 이전에도 목회 이후에도 늘 말씀을 파고 살아요. 근데 정말 끝이 없어요. 정말 끝이 없어요.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도, 야 이제는 내가 꽤 많이 성경을 안다 싶어도 또 새로운 구절들을 만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셔요. 이번 주에도 제가 주일날 낮에도 추수감사절 설교를 하고 또 오후에 우리가 찬양 경연대회를 하니까 좀 짧은 메시지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제가 주일 설교는 이제 한 달 전에 기도원 가서 다 준비가 되었지만 이제 오후 예배 설교는 제가 떼대서 준비로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헌신 예배나 이런 설교들은 좀 미리 준비가 되지만 이번 주일 같이 그렇게 짤막한, 저는 그걸 쪽지 설교라고 그러는데 그 짤막한 설교들은 이제 이번 주 중에 제가 틈나는 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오후 예배 설교는 어떤 본문으로 할까? 추수감사절이고 찬양 경연대회를 할 텐데 하나님 무엇을 내가 전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말씀이 시편 50편 22절 23절인가 23절 24절인가 하여튼 시편 50편 마지막 두 구절 22절 23절이에요. 근데 이번 주일날 볼 건데 미리 찾아보시면 김 빠지니까 그냥 그렇거니 하시고 절 보세요. 그랬더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감동하시는데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그 말씀 속에 제가 지난 주일에 했던 설교의 내용이 있고 또 이번 주일에도 설교 원고에 적혀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싱크하고 생크해라. 뭐라 그랬어요? 생각하고 감사해라 그랬어요. 기왕 얘기한 거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은 두 번 들으면 되지 예? 시편 50편. 전 정말 하나님이 놀랍다 생각이 들어요. 52절, 53절, 시편 50편, 52절, 53절이에요. 22절, 23절이에요. 이제 막 말이 헛나와요. 이러고 나면 집에 가서 우리 아내가 뭐라 해요. 좀 말 좀 똑바로 하라고. 예, 자, 보세요.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싱크하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2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생크해요 안 해요? 생크하죠. 목사가 그저 헛소리 짓거리는 게 아니고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짓거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고 많은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번 주 중에 저에게 감동하셔서 처음에 주신 말씀은 23절이었어요. 23절에 설교를 하기 위해 그 앞에 내용들, 문맥들을 살피기 위해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해라. 싱크해라. 그러고 생크해라. 근데 이번 주일 낮예배 설교에도 그 얘기를 잠깐 하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싱크와 생크는 어원이 같다. 생각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래요. 캐도 또 캐도 끊임없이 주의 보물이 쏟아져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음 달에 어느 교회 임직식에 권면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권면 부탁을 받은 게 월요일이었는데 권면 가가지고 남의 임직식 할 때 권면 길게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잖아요. 얼마나 짤막하게 임팩트 있게 권면을 할까. 월요일날 그 부탁을 받고, 이번 주 월요일 아니고 지난 월요일에 부탁을 받고 제가 골몰하는 중에 야 명준아 뭘 고민하냐.
너 토요일에 했던 얘기하고 오늘 아침에 했던 얘기 조금씩만 붙여서 하면 돼. 주님이 그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벌써 한 달 뒤에 있을 권면을 전 다 준비했어요. 별로 긴 얘기 아니에요. 아주 짤막한 얘기지만 주님이 특별히 그 부탁을 받을 때 내가 뭘 말해야 될지도 하나님이 제 머릿속에 번쩍 빛나게 하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말씀은 보물이다. 전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말씀이 보아예요?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말씀이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의 본문에도 보면 구원의 보장만큼 큰 보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만큼 큰 보물이 어디 있어요? 이건 세상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생명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보물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보물 창고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길 바른 길 가게 하고 형통한 미래를 보장해 주는데 이보다 값진 보화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바로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은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조차 말씀을 외면하는 걸 봅니다. 진리를 거스려 살려고 해요. 이기와 욕심을 채우려고 그렇게 사는 세상. 그것을 여기 위에 13절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속고 속이는 악한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속고 속이는 거짓을 들이대고 술수를 들이대는 건 악한 사람들, 악한 세상이 보이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보여야 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안타깝게도 넘쳐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속에서? 말씀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 말씀에 무지하고 무식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며 사는 인생들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귀가 가려워, 그 뒤에 4장 3절을 보시면 귀가 가려워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며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일을 쫓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귀는 바른 교훈을 받으라고, 바른 교훈을 받아서 진리에서 살아가라고 이 들을 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귀를 닫아버리고 진리 필요 없어요. 바른 말씀 필요 없어요. 내가 듣기에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칭찬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썩어질 세상, 망할 세상의 모습인 것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속이는 삶, 쾌락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다는 거예요. 애워싸는 정도가 아니라 짓누르고 지배하려 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에도 사단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말씀을 도적질해 간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도적질,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이 은혜가 되도록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사람은 사탄적인 사람이라고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그런 거예요. 이러한 세대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변치 않는 우리 길잡이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말씀의 사람임을 잊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이 시기 나이가 30을 넘지 않은 때예요. 그러니 어려서부터 알았다는 성경이 얼마나 알았겠어요? 디모데가 들은 말씀보다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이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말씀의 사람으로 살고 계셔요? 들은 바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여러분들 속에
샘솟는 보화 같은 기쁨을 넘치게 하는 바로 그런 은혜 속에 살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 하는데, 임마누엘을 소원하고 기도하는데, 임마누엘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우리의 삶의 일치가 바로 임마누엘인 거예요. 임마누엘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고 내 삶 가운데 있으면 그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코람데오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온몸과 삶으로 지켜내는 이 몸부림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그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만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야 할 길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의 가야 할 길은 뭐라고 그랬어요? 또 다 잊어버렸죠 벌써? 말씀대로라고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따라해보세요. 말씀대로. 저 강남에는 강남대로 있고 천호동에는 천호대로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야 할 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말씀대로. 말씀대로 사는 게 임마누엘이고 임마누엘로 사는 게 하늘의 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몽골리안 자녀들, 예? 우리도 몽골 사람의 근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몽골리안의 자녀들은 태어나면 엉덩이에 뭐가 있어요? 예? 몽고 반점이 있잖아요. 푸른 몽고 반점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몽골리안이다라고 하는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자죽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말씀이 마음에 분명한 자죽으로 남아있느냐.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과 욕망, 세상적 쾌락이 아니라 말씀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 점을 소홀히 여긴 아담은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말씀을 무시하는 인생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버지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잖아요. 물론 자기가 따먹은 거 아니지만 그래도 아내가 따준다고 그 육신 우상이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아내가 옳지 않은 걸 주면 당신 왜 이래? 이거 우리가 먹을 게 아니지? 라고 말하고 바로 서야지. 믿음의 가장이 아내가 그 썩을 것, 헛된 것, 죽을 것 준다고 홀랑 받아먹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아내의 말 듣고자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 남편의 말 듣고자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게 같이 망하는 길이에요. 아담이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나 둘째 사람 아담을 보세요. 둘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첫째 아담은 그렇게 말씀을 무시하다 망했지만 둘째 아담은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찾아올 때 첫사람 아담처럼 넘어가지 않잖아요. 예수님 무엇으로 사단을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때 첫 말씀으로 주신 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느 한두 말씀 아니고 모든 말씀으로. 이 말씀은 내가 듣기 좋으니까 갖고 이 말씀은 듣기 싫으니까 버리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의 체험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말씀을 무시하다 멸망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승리의 비결인 것을 가르쳐 주셔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요. 저와 함께 신앙하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 속에 사는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결국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쓸데없는 말, 세상적인 말, 그런 말들만 넘쳐나고 감사의 말은 없고 불평과 원망하는 말들만 넘쳐나면 세상에 저 시장바닥에 가서 살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목사나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추구할 건 뭐예요?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리는 이 임마누엘 신앙정신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17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아인 두 번째 이유가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이 온전함이라는 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담대함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걱정 태산 같은 걱정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에 당부하시기를 말씀 붙들고 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붙들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가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분명한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승승장구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역사를 열어갔다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은 그렇게 말씀의 징검다리를 밟고 들어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말씀 붙들고 살겠다.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그것이 지금 나에게 억울함이 되고 답답함이 되고 공경과 곤란이 될지라도 나는 말씀 붙들고 나의 집은 말씀 붙들고 말씀의 징검다리 삼아 사는 이 믿음의 삶을 살겠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여호수아가 물었잖아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저와 저희 가정은 말씀 붙들고 살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못 붙들고 살렸습니까? 정말입니까? 그겁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의 보화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고 실천하시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형통하리라 하시는 이 약속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삶 속에 미래 속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하고 이 말씀을 함께 받고 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의 자녀들이 말씀의 보화를 품고 이 말씀이 주시는 미래를 향해 힘있는 전진을 이어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의 징검다리가 우리의 미래의 축복의 징검다리가 되는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날 교회가 말씀을 외면하며 사는데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도록 말씀 붙들고 말씀과 임마누엘 하며 승리 역사 열어가는 이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